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전반부 4개의 복이 끝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복을 너무나 많이 드시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이 터질까봐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나누고 다시 후반부 4개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3권이 어떤 성경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3명의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본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인소라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포로 기한 공동체는 돌아와서 2년 후에 주전 536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었던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반대 세력들 때문에 중단됩니다.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스룹바벨 선지자에게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한 감동하심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본문 스가랴 4장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자,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흔들어서 깨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상이 임할 때 마치 내가 잠자고 있었을 때 깨웠을 때 일어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깨운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고 있었을 때 깨운 것처럼 정신이 알딸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운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마음이 흥분되었고 고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고 있거나 혹은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하도록 마음이 고무되고 감동받았을까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도 주시고 마음을 흥분시키고 고무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을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동시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감동하심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학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궤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궤를 불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주전 520년 8월 29일입니다. 자, 학궤 1장 14절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주전 520년 9월 21일입니다. 학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16년 동안 멈춘 성전 공사를 다시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멈춰온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된 것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학궤와 스가랴 말씀의 사역자를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이 말씀의 감동을 받으니까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하심으로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꼭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이 임할 때 내 감동일 수 있고 사탄의 충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감동하심이 임하면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감동하심이 임하니까 이 환경 저 환경 보지 않고 그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순종했지만 4개월이 지나자 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니까 다시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감동, 그 말씀의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감동하심은 기계적으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딱 만나면 말을 하나요? 남편이 미울 때 말을 하나요? 안 한다잖아요. 미울 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미움이 있을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말씀은 들려지는데 말씀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고 나가고 말씀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않는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말씀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붙잡을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죠.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반드시 통독, 일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짐을 이루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의지가 대단한 분들만 우리가 다짐하고 이루고, 거의 대부분은 다짐하지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양육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100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100일 성경 통독 혹은 1년 1독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통독을 하실 때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독 훈련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조를 편성해서 카톡조를 만들어서 통독을 제가 감시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잘 하시는지. 그런데 성경 통독 노트, 말씀 보아찾기를 기록하면서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년만 말씀 통독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되 말씀에 감동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것을, 말씀에 찔림이 오든지, 희망과 소망이 오든지, 순종이 오든지, 회개가 오든지, 말씀이 할 때 여러분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서 죽어있는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관광지라서 여름한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과자와 사탕과 빵들을 주니까 갈매기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더 많이 주니까 손바닥에 올라와서 그 과자와 빵을 주워 먹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바뀌어서 자연의 먹이를 먹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굶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관심사만 들으려고 거기에 이야기만 집중하며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태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작은 일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임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하기를 나는 원한단다. 근데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혹은 너무나 부담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은 일입니다. 너무 시시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일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큰 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게 작은 일이라고, 시시한 일이라고 너무나 초라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대단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의 최고의 재료를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대리석을 수입했고 대리석을 잘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자를 수입을 했습니다. 금과 은이 풍부했습니다. 7만 명의 인부, 8만 명의 석공, 3,300명의 현장 관리자, 풍부한 인력이 동원되어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노동력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위엄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 무너지고 서쪽에 통고의 병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보강했죠. 그 기초 대리석이 12m가 넘습니다. 이은겨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12m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그 지하에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보면은 정말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대단한 위엄을, 웅장함을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웅장함을 기억한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울고 통고하고 때론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을 때 두 가지 소리가, 통곡과 환호의 두 가지 소리가 섞였다고 말합니다. 환호했다는 건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통곡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사람은 초라해서 눈물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백성들이 성전이 다 완공되어 올 때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은 수직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성전 공사를 진듯이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로 짓는 크고 웅장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있는 형편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또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학계 1장 2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나는 정말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나무이죠. 그 최고의 나무와 산에 가서 벤 나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좋아지면 할게요. 내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럴 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 그 준비되면 한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와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작아도 좋으니까 작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오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작게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을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것,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커야 되고 많아야지만 성공하고 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임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작게 임하고 작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합니다.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다. 가루 서마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작게 임해서 점점 커져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300명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왔다 보내서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에 해당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신명기 32장 30절에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물질에만 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능력에만 해서 이것 했습니다.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작게 시작할 때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게, 가장 초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초라해 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조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작은 것부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에 1페니 헌금,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신학 성경을 한 권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우습게 지나갈 수 있지만 목사님이 아이의 마음을 받아서 돈을 보태서 정말 성경 한 권 산 다음에 뒤에 아이의 이름을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인도에 들러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더니만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해서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학 성경을 한 권 건넨 것이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 성경을 쭉 보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뒤에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에 의해서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 가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공사 여러분 그들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했으면 모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감동 받으심으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코로나 3년이 세월 동안 우리가 멈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하렵니까? 언제 할 거예요?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면 다 갖추어지면 완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지금 있는 모습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